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의 말씀에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로마서는 첫 시작부에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고 죄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이 죄를 이야기해야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먼저는 이 땅과 천지 만물을 이 지은 분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잘 보라는 거죠.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이것을 주신 거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닫고 어떻게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다른 것을 찾는 그런 죄의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그것을 막 열망하면 할수록 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더 많이 깊게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2장을 시작하면서 2장부터 3절, 8절까지는 그 범위를 더 좁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를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가 뭐냐는 거죠.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1절에 보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잘못과 죄는 무엇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런 생각을 가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만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우리만 경건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죄를 계속 지적만 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자기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계속해서 지적을 하면서 잘못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는 다 죄인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죄인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자신은 계속해서 보지를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계속 보면서 그 사람만 평가하고 죄를 짓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누워 침 뱉기입니다. 누워 침 뱉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근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서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점점점 식어져 가는 겁니다. 식어졌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고를 하느냐? 네가 남을 판단하느냐? 너도 그것을 가지고 너도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8절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겠어요?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또 여러분 뭐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들끼리 자꾸 만들어서 뭐를 만드느냐? 패거리를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은 옳다라고 이해하고 자기들끼리 이해하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을 또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리고 우리만 잘하고 있고 우리만 구원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면서 당을 짓고 패거리를 짓고 끼리끼리의 모임을 만들어내고 우리끼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십상인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럼 그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는 않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믿은 지 신앙생활한 지가 오래됐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아니 신앙을 오래 가졌는데 오래 갈수록 점점점 뭐가 생기느냐? 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자극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극과 말씀의 감동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변하지 않는 다른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없으세요? 신앙 연수가 길어졌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의지해야 되는데 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가고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다른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한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나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거기다가 뭐 가진 것도 많고 율법도 다 지키고 은근히 그들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거든요.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면에는 뭐예요? 나는 뭐 가진 것도 많고 율법도 다 지키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느냐, 영생받은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검증받기 위해서 은근히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확답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뭐 다 지켰으니까 율법.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청년이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그 청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 겁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율법만 지킨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 제대로 율법을 지킨 것이 사실 아닌 거였죠. 16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16절에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능력이었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무엇이냐? 은밀한 것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사실도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죄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나쁘다 아니다, 이것은 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알고 죄를 멀리하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죠. 죄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아니 분명히 율법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자였지만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잘못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고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로만 살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을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성장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